지난 시간 다윗과 사울이 만났죠. 사울은 엔게디 요새에 있는 다윗에 대한 보고를 듣고 택한 선발한 수천 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찾지를 못했죠. 오히려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내장을 만지셔서 배가 아프게 하시고 홀로 다윗이 있는 굴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것은 다윗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심이기도 하셨지만 또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또 시험이요, 테스트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다윗은 멋지게 통과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야,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저 사울, 당신의 목숨을 저렇게 찾고 있는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빨리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리하십시오라고 했지만 다윗은 옷자락만 살짝 뺐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왜 그랬습니까? 비록 사울이 자신을 억울하게 하고 죄 없는 자신의 목숨을 찾고 있지만 사울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살짝 빼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동굴 안에는 비록 비참하고 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락이 될 법도 한데 우리 8절에서 다윗이 뭔가를 합니다. 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에 대해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울을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사울이 딱 뒤를 돌아보고 저기 다윗이 있네 하고 군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다윗이 저기 있다 잡아라라고 명령하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졸지에 사로잡히고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뭐 하는 걸까요? 그냥 가게 내버려 두면 그냥 일단락 됩니다. 자신도 안전하고 사울은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동굴에서 나와서 사울을 부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과 뭐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가고 있는 사울에게 다윗은 무슨 말을 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뒤를 돌아봅니다.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시기하고 적대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봅니다. 안 그래도 다윗을 의심하고 있는 사울 왕에게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계속 모함하고 또 안 좋은 얘기들을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사울 왕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과 비교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기회가 왔습니다. 저 사울을 죽여버리십시오라고 했을 때 사울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지금 계속 쫓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지금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다윗에게도 사람의 말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들의 말이 들려집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요, 다윗은 그 소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수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유튜브에서나 TV 뉴스에서나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저 사울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셨네 죽여버릴까 하고 칼을 잡고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받은 자를 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그 말씀이 다윗을 붙잡았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들이 내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셔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쫓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사람들의 말은 거짓입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부르는 호칭을 봐보십시오. 내 주 왕이요. 그리고 또 11절에는 내 아버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보는 사울 왕을 향해서 엎드려 절합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미워하고 억울해하고 그랬을까요? 만약 그 마음이 있었다면요, 아마 동굴에서 사울은 무사히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진정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요, 사울에 대한 존경의 마음, 또 사울과 지금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음이 없었다면요, 그냥 자신의 목숨을 찾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는 사울을 향해서 외쳐서 돌려 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다고요? 사울과 자신과의 가로막고 있는 오해와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지금 다윗은 이미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와 화해와 관계 회복에까지 나가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 말합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 지금 뭐가 들려 있습니까? 옷자락 베어낸 사울 왕의 옷이 지금 들려져 있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한 완벽한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저는 진심으로 사울 왕 당신을 해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기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를 보십시오라는 겁니다. 자신을 향해 오해하고 있는 사울의 오해를 풀고 지금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의 소리를 다 들은 사울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내 아들 다윗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사울이 다윗을 부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새의 아들, 아무것도 아닌 그 아주 하찮은 존재,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여기서는 내 아들 다윗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얘기를 다 인정하는 겁니다. 다윗이 죄가 없는 거, 지금 다윗이 억울하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자신을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자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자신을 죽이지 않았던 그 다윗의 모든 것들을 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다윗아라고 하고는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17절에는 보면 네가 나보다 의롭다, 내가 틀렸고 너가 옳다. 그리고 또 사울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 왕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대신에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도 압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줄 아니까 오히려 사울은 저 다윗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뭐 이렇게 작용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인정합니다. 네가 나 다음에 왕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을 향해 맹세를 하자고 합니다. 우리 21절 보니까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잡으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동굴에 숨어서 있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다윗을 향해서 맹세하라.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면 나와 내 집을 멸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맹세하라. 누가 더 큰 겁니까? 다윗이 더 큰 겁니다.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사울과 용서와 화해를 통한 관계 회복을 지금 여기서 목숨을 걸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마음을 잘못 먹고 다윗이 저기 있네,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다윗 잡아라 해버리면요, 다윗이 의도한 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윗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 다윗의 목소리 앞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울며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원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을까요? 근데 뒤에 보면요, 여기서는 울고 있는데 뒤에 가면 또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의 눈물은 뭘까요? 여러분,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또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결되어져 있지만요, 다 개별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는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장본인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 사울을 용서했고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것은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뭡니까?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죠. 다윗은 피해자입니다. 사울은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인 다윗이 가해자인 사울을 지금 용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의 다음 단계인 화해가 진행되어지려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해자인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 현장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사울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을까요? 화해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계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 눈물이 진실된 눈물이 되려면 사울이 이 뒤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 다시는 다윗의 목숨을 찾지 않는 것, 이게 성경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관계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울이 여기서 고쳐먹은 마음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에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눈물은 어떤 걸까요? 일시적인 감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막 눈물이 나옵니다. 예배 드릴 때에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은혜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뭘 하나 더 점검해야 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다윗은 용서와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나섰지만 온전한 관계 회복에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전에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는데 이것이 진정한 화해가 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저기 죽어야 되는데, 저기 달려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 대신에 저기 가 계시네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주님이 저 자리에 계시네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인류 인생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그 유대인들, 로마 군병들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아니라 온 세상 인류들은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할 때 그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화해가 일어납니다. 화해.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게 하기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에게 적용 안 되죠. 가해자인 우리가 그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 자리에 화해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좀 그러면 거기서 끝이 납니까?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되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옛사람을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롭게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완전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 자체가 아버지에 대한 범죄지요. 그리고 재물을 다 탕진해버리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부유하게 산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 순간이 뭡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만남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용서가 효력이 발생되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떠나갔던 아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의 용서를 확인되어지고 그 현장이 화해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돌아온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초라한 그 모습,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다 벗겨버리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일으켜주는 겁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줌을 통해 그 현장에 관계 회복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화해가 아니라 화해를 지나서 온전한 관계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용서하지 않으면요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당신과 내가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소리를 높여 울었지만 이 울음은 일시적인 울음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감정이 막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 보면 청년 아이들 찬양 집회가 참 많습니다. 막 화려한 조명, 현란한 막 음악 연주, 엄청난 사운드, 듣기 좋은 그 싱어들의 목소리, 또 찬양의 가사는 얼마나 마음을 움직입니까?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 흘렸던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디서 판가름 납니까?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회가 끝나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나고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인정하고 또 내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며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희가 나의 용서를 알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너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맺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음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달아보십니다.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내 내면의 상태를 항상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을 거고요, 사울 개인의 삶과 사울의 후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죄인이고 하나님은 오르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피해자일 수 있고 어떨 때는 내가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 살아갈 때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누군가, 그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나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았을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던 행동,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이 십자가 은혜와 사랑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로서는 먼저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요? 용서를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용서를 시작할 때에 이 은혜가
비로소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내가 계속 문을 닫고 있고 용서하지 않으면요, 이 성경의 은혜, 하나님 말씀의 은혜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누구를 위해 할까요? 사실 용서는요, 상대방을, 가해자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내 속에 계속 독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독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편이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용서인 겁니다. 용서. 그러니까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의 내 안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방법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서는 일방적으로 내 편에서 하지만 그 다음에 화해와 관계의 회복은요, 가해자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가해자일 경우 어떨까요? 내가 가해자일 경우는요, 먼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뭐가 일어나십니까?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화해와 함께,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관계 회복. 그 피해자가 내 손을 잡고 일으킬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주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실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이 기꺼이 우리를 안아주고 손을 잡고 일으켜 줄 때에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십자가는 오히려 더 큰 능력으로 작용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상처 줬던 사람,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줬던 것처럼 용서로 이 은혜의 문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또 상처를 줬다라면 기꺼이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실수했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때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일어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곳이 뭐라고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사울은 놓쳐버린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십자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가기를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오늘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로 인해 십자가에 가신 주님, 나를 살리시